본성을 아는 거, 이목과 하드나 부모 미생된 본래 면목, 뜰 앞에 잣나무 하드를 쉽게 터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면은 진짜 그 자리에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이지만. 그런데 깨달았다고 그걸로 끝인 줄 알고 이 습기를 제거하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완전 공부를 더 망쳐요. 차라리 공부를 안 했을 때보다 더 못해요. 왜? 이목과 하드나 이런 게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요. 그래서 금방 깨치니까 쉽다는 생각을 내어서 더 이상 공부를 안 해요. 요 말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이목과 하드, 만법기일 하드, 부모 미생전 본래 하드를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제 그 본성을 알았으니까 내 공부가 끝났다. 나는 부처다. 그러고는 더 이상 닦을 게 없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이 깨달은 내용이 틀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본성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바로 위에서 얘기한 그분들의 무의식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습기, 그 습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고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냥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막 해버려요. 그게 막행막식이 진짜 깨달은 사람들한테서 그런 게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제 대전공사 그랬잖아요. 그대로 세월이 가면 전처럼 떠돌다가 윤회를 면치 못한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도 끊임없이 또 공부를 하고 공을 들여야 되는데, 자,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은요, 본성은 알았는데 오랫동안의 습기로 인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망념이 뭐냐 하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이 가나선의 하두를 이제 뭐 1700공안이니 3000공안이니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두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본성이 뭔지 알고 단박 내가 부처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는 본분돌이나 혹은 격외돌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이목과 하두나 만법기일 하두 같은 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수미산공안에 해당되는 하두는 바로 오랫동안 무의식 속에 꽉 착 들러붙어 있는 습기로 인한 흠물을 제거하는 하두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수미산공안이나 금산법문이나 이런 것들은 깨달았지만 아직도 옛날부터 오랫동안 이제 생활하면서 무의식 속에 깊게 침투했던 습기들이 제거되지 않은 그것을 점검해내는 하두들이에요. 그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더 어려워요. 왜 어렵냐? 본성을 아는 거는 쉽습니다. 어떤 게 본성이냐? 지난번에 얘기했는 대로 하면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그게 본성이다. 이게 부처다. 내가 지금 부처다. 뭐가 부처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처고 당신도 부처고 나도 부처다. 알거나 모르거나. 이거 알았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매 순간순간 경계마다 그 경계가 역경이든 순경이든 반야의 지혜로서 되돌이키는 그 순간순간에 깨어있음이에요. 그것은 오랫동안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되질 않아요. 제가 자꾸 운동에 비유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운동이나 뭐 노래를 하거나 뭐 댄스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 이치는 알았지만 응용 문제를 자유자재로 하고 그 다음 응용 기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기를 완전히 몸에 배이도록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 이치는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러고는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로는 알았는데 몸으로 되질 않아, 그게. 여러분 운동해보면 그렇죠? 골프 같은 것도 쳐보면 알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필드에 나가가지고 실전에서 그대로 계속 되느냐 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 상황에 따라서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자기 몸의 습관이 늘 하던 대로 하고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남아있는 오랫동안의 습기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정확한 자세로 기본기를 연습을 하고 또 하는 게 바로 앞에서 했던 그 말이에요. 반야의 지혜로서. 반야의 지혜가 교과서에서 말하는 정확하게 하는 거라면 그걸 가지고 우리 몸이 아직 제대로 여기에 적응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아이언이 어떻게 들어가야 공이 제대로 맞고 거리도 나고 똑바로 가는지는 알았는데 이제 맞기는 시작했어. 그런데 칠 때마다 100%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챔피언이 되고 나서도 그래야 돼요. 타이거 우즈가 돼도 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어서 바르게 자세가 잡아져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똑바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전처럼 또 꼬라박는다 이 말입니다. 윤회를 면치 못한다는 얘기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성을 아는 거, 이목구 하드나 부모 미성된 본래 면목, 뜰 앞에 잣나무 하드를 쉽게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면은 진짜 그 자리에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이지만. 그런데 깨달았다고 그걸로 끝인 줄 알고 이 습기를 제거하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완전 공부를 더 망쳐요. 차라리 공부를 안 했을 때보다 더 못해요. 왜? 공부를 했다는 암만심과 교만, 자만심만 늘어가지고 이제 아무도 스승이 없어. 자기가 도인이야. 그렇게 된 사람들이 주변에 스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이제 한소식 했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습기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정말로 푹 쉬지 않았으면 절대로 부모 미성년 본래 면목이나 이목구 하드를 타파했다고 해서 내가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산법문이나 남전참묘 같은 하도를 옛날 스님들이 그 깨달은 제자들한테 점검을 시켜가지고 만법기를 하도를 알았다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제자들을 완전히 또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서 돌아보게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그러니 어찌 한번 깨달은 바가 있다 하여 곧 뒤에 닦는 일을 버릴 수 있겠는가? 실제로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본성이 부처인 거 알고 내 마음이 부처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도 기종하상한테 제자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내가 내한테 가르쳐 주기는 쉬우나 네가 믿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하니까 제가 어떻게 믿지 않겠습니까?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보림하오리까 하니까 마치 다 깨달아서 이제 보림만 하면 되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보림을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기종하상이 제자를 바로 깨우치는 말이 눈병이 걸리면 흑은 꽃이 어지지 떨어진다. 네가 깨달았다고 착각하면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 경구를 날리는 거죠. 그래서 어찌 한번 깨달은 바가 있다 해서 그 뒤에 닦는 일을 버릴 수 있냐. 그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깨달은 뒤에도 오래오래 비추고 살펴서 망념이 호련히 일어나거든.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말이에요. 도무지 자르지 말고 들고 또 들어서 무위에 이르러야 비로소 구경이니. 그래서 한 생각 일어나는 게 전부 망상인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래서 이제 그 하두에 대종고선사가 왜 몇 번이나 다른 제자들한테 수미상공안하고 방아착 하두를 같이 참고해라라는 얘기가 서장에 몇 번 나와요. 그 이유가 제가 수미상공안하고 방아착 하두를 몇 번 알려드렸어요. 생각이 확인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수미산 이렇게 끝냈어요. 그 다음 방아착은 뭐예요? 확인이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내려놓아라. 방아착해라.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뭘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그럼 짊어지고 가거라 했잖아요. 근데 이 두 하두를 같이 하면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비추고 살펴서 망념이 일어나거든 도무지 따르지 말고 들고 또 들어라. 이게 수미상공안하고 방아착 하두가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이걸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데 생각이 일어나는 쪽쪽 알아챌 때 바로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고 그것이 바로바로 내려질 때 들어질 때 그게 무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구경이니 천하의 선지식이 깨달은 뒤에 모구행을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자, 이 모구행이라는 말이 소를 먹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를 먹이는 거라는 말은 바로 시무도에서 나오는 이 5번째 단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요 얘기가 나온 김에 시무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드리고 갈게요. 자, 천하의 선지식이 모구행을 한다 했는데 모구행이 도대체 뭘까? 자, 이걸 시부도를 이해를 하시면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시부도는 앞에 심자는 찾을 심자예요. 마음 심자가 아니고 찾아 나선다 하면 소를 찾는 그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열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부도라고도 흔히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도가 수행자들한테 유래가 됐는데 8폭이었다 그러죠. 8폭인데 불교에서 2개를 더 집어넣어서 불교에서는 대체로 심우도 혹은 시부도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요 10가지 단계는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처음에는 소를 찾아 나서고 그 다음에 자취를 보고 소를 보고 득우, 소를 잡단데 그럼 견성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소는 여기에서 깨달음이나 마음, 진리에 대한 비유예요. 그럼 견성이 어디예요? 견우나 득우가 되면 이미 견성한 거예요. 그런데 시무도 단계에서는 아직도 3번째, 4번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성이 부처인 걸 알았다라는 것은 3번째나 4번째 단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부가 끝났다고 하면은 윤회를 면치 못한다라고 대정거선자도 경고를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모구예요. 내가 견성을 했으면 모구가 뭐냐 하면은 바로 반야의 지혜로서 공들이고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본성은 알았지만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소를 길들이는 것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기우기가 망우존인 인후고만 반본하는 입전수수인데 이걸 순서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요게 시무는 이제 동자가 여기 잘 그림에 화면에 보일 쯤에 소꽃비예요. 요게 소꽃비를 가지고 이제 소를 찾아서 소를 잡기 위해서 산속을 헤매는 모습인데요. 시골에서 소를 혹시 키워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시골이 고향이라서 어릴 때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 소 먹이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소를 산에 올려놓고 친구들하고 이제 산에 계곡이나 우리 동네 앞에 고향에 샛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물놀이하고 모래사장에서 씨름도 하고 뭐 동네 야구도 하고 이러다가 정신없이 놀다가 보면은요 산 위에 올려놨던 소가 없어져서 회는 쳤는데 그러면 이제 소를 찾으러 가야 돼요. 근데 여기 소가 깨달음과 진리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서는 처음 발심한 수행자가 본성에 대한 비유가 소니까 본성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이 첫 단계도 가지를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종교에. 요즘 더더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도 없다 그러죠. 불교, 기독교 뭐 막론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본성, 종교를 떠나서 참다운 나가 누구인가, 뭐 철학적인 공부나 이런 것들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리가 뭔지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심우라고 할 수 있어요. 심우는 첫 번째 단계인데, 근데 세상 사람들 대부분 이 첫 단계에도 들어오질 않아요. 공부하자 그러면 다들 귀찮아하죠. 싫어하고. 그냥 주석 잡기 하고 놀러 가는 게 더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발심을 한 수행자가 이제 숲속을 찾다가 보면 2번째 단계에 이렇게 발자국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소 발자국을 봤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찾다가 보니까 이제 진리로 가는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아, 여기 발자국을 찾았다라는 거는 소를 찾다가 소 발자국이 이쪽으로 나 있구나. 그럼 여기로 가면은 내가 찾는 소를 찾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감을 잡는 거죠. 이제 그래서 공부하다가 본성의 자체를 어렴풋이 느끼게 된 것. 그런데 이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소가 진짜 내가 찾는 우리 손지, 우리 집 손지, 남의 집 손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IB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 단계에서 IB에 잘 빠져요. 맹신이나 강신이 될 수가 있어. 소는 보지도 못하고 자치만 보고 확신을 해가지고 산에 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짐승 발자국도 있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맹신에 빠지는 경우가 오히려 이 단계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소를 찾아 나서지 않는 사람 맹신에도 빠지지 않죠. 광신다고 되질 않아. 근데 여기에서 실체를,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단계에서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요 길로 가면은 제대로 가겠다라고 감이 오는 시기가 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